오늘 말씀은 지금은 언약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회복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목회대학은 그런 세미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나님 진짜 저 자신이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경남복음화 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딱 하게 되어졌어요. 첫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는지 몰라요. 목회자와 교회들이 병든 사람들을 진짜 도우면 전도운동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인데 거의 대부분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타 종교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아무리 틀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모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5가지만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저분이 좀 아프다 그러면 의사의 처방이나 의사가 말하는 부분들을 꼭 이렇게 참여를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맞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만 좀 지도해 주라. 가식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큰 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맞는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리고 이 사람이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깊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함께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5가지는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속하지를 못한다. 특별히 중독에 걸려 있든지 정신문제, 마음문제 있는 사람들은 지속할 수가 없다. 이것만 조금 지속하는 제자를 찾아서 세우기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현장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 딱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 교회 제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김이남 씨 이렇게 섬기고 도우는데 너무 정확한 거 있죠. 너무너무 정확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가서 호수도 떼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분이 이제부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깊은 호흡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우면 되거든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조금 호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6일 동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예배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적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최고로 많이 하니까 강건케 되어져야 됩니다. 2번째 강의가 뭐냐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딱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마지막 때는 화폐 전쟁이기 때문에 3단체는 모든 경제를 다 블랙홀처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처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 가지지 못하도록 완전 노예로 끌고 가면서 오직 밥 조금 먹고 그리고 옷 좀 사 입을 수 있도록 돈을 준다는 거예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사람들은 지속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이 교회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데요, 가슴 터지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 강원도에서 사역하는 우리 후배가 어느 날 피곤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지치고 보니까 백혈병이에요. 지금 백혈병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주의 종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듣는 것 전부 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종이 있을 때 혹 저희들이 섬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 때 그냥 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생을 안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저 자신을 보고 집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나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 왜? 나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 때부터요, 이 복음 듣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저는 안 될 놈입니다. 하나님, 지렁이 걷고 그리고 연약한 야곱 같은 나가 하나님이 내게 폭포수처럼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지속할 수도 없고 저는 지혜도 없고 그리고 저는 배경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게 증거해 달라고. 그러면서 만약 말씀 앞에 쓸 때마다요, 진짜 중심 딱 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때는요,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저 뒤쪽에 있는 우리 막내가 고3이다고 나름 지 또래는 인도 받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찬양하는데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졸고 있길래 내 마음에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도, 네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믿음의 그릇 되어져야 된다. 뒤에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하면서요, 어깨를 탁 안마해 줬어요. 왜냐하니까 저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를 안 주니까요, 그게 크게 이렇게 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애쓰고 용써도 만약 열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저 포도나무를 좀 봐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나니 너희들은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면 절로 되는 인생 될 것이다. 근데 저희들은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순천에 이제 막 복음 받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25년 넘게 교도소에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염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사가지고 목사님 앞에다가 목사님 글을 하나 적어주시고 목사님 이름 적어주라고 그랬더만 이분이 창세기부터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당연하죠.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으니. 그런데 만약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그냥 쭉 한 번만 읽어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 그 말을 듣고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2년 내에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쭉 들어서 여러분 25년, 26년 교도소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 안 하겠습니까? 저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버스 타는 게 두렵더라니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버스 탈 때 현찰이 있으면 되냐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우리 세연이가. 지 카드를 빌려주더라고. 아빠 이거 교통카드인데 이거 성인용이기 때문에 이거 돼야 된다. 그리고 환승할 때는 뒤에다가 환승 그걸 또 누르고 이걸 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땀나더라니까요. 근데 25년 동안 저 안에 있으면 얼마나 나오면 왜 가족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젊음이 있습니까? 20분 하면서 간증 딱 하고 제가 다음에 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있는데 3살 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뭘 해서 밥을 먹고 나는 뭘 해서 옷을 입을까 그 생각하는 자체가 피곤하지. 생각 안 해도 된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 부모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냐. 그 메시지를 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근데 우리는 많이 하니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내 가슴 속에요 언약으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염려하지요, 걱정하지요, 애쓰지요, 용쓰지요.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허송세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못난 나를 부르셨고 이 못난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받을 수 없는 이 더럽혀진 이 그릇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셨지. 그래서 오늘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게 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에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지면 오늘 아버지는 형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지금요. 엄마는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 짠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허다김 집사님, 오늘 에서의 나이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읽었다 아닙니까? 나이는 안 나오죠. 오늘 보니까요,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놓지 못해서 20년 만에 60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물어보니 창세기 2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가 첫째를 이끌어 가겠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겠다. 그리고 이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눠지겠는데 둘째의 민족을 첫째의 민족이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많으니까 60세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세에 죽음을 맞이합니까? 180세에 이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이삭의 나이는 약 137살 때입니다. 앞으로 근 5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하니까 이 이삭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별미를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거 먹고 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거든요. 잊어버린 겁니다. 부모님이. 뭘 잊어버렸냐? 처음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둘째가 이끌어 갈 것이고 첫째는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형 예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만약하니까 셋지방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니까. 부모님이 그 결혼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안 좋았다. 왜? 믿음이 없는 족속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아. 그리고 이 에서는 하사통만 가지고 하살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마냥 사냥을 해서 마냐니까 먹잇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매끈해. 남자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냥 늘 치마 폭에서 이래가지고 엄마 이 도움 받고 있다니까요. 이 야곱은 지금 나이가 77살인데 전혀 마냐니까 남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털도 많죠. 건강하죠. 사냥 잘하죠. 이러다 보니까 많으니까 집안을 일으킬 수 있거든.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 야곱은 77세인데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가문과 우리 가세를 세울 놈은 남자다운 에서지. 왜? 활 가지고 가서 먹잇감 가져오죠. 가족 부양하죠. 부모 부양하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형 에서가 좋은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서 가문과 가세를 일으킬 놈이다. 근데 리브가는 너무 그래 버리니까 부성애가 다르고 모성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하니까요, 사랑 못 받는 이 야곱을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겠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부모님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자가 장자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아버지가요 탐탁치 못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말씀은 말씀인데 꼬라지를 보니까 야곱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저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그래서 나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약 놓쳐버리면 뭐하냐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불이 꺼져도 내가 세정이 엄마하고 세정이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삭은 보니까요, 목소리는 동생 야곱인데 목과 손을 만져보니 털이 많은 거 보니까 형 에서 같다. 우리 언약 놓쳐버리면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늘 속고 늘 당하고 될 듯 하니까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근데 또 막 땡깡을 질러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망해야 돼요. 안 망하려고 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끔 한다는데, 하나님은 저 강야 밑바닥에 던진다는데. 이래서 많으니까요, 많은 폐해가 있는 겁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리브가는 뭐하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뭐하냐니까요, 엿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듬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남편 이삭이 형 아들 에서에게 뭔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요, 늘 들었다니까. 왜? 장자의 축복권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있다 했지만 남편 이삭은 자꾸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하니까 늘 기다만 들었다니까. 그리고 오늘 마저 속임을 해서 야곱을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이걸 쭉 보면서 저는요, 언약 놓쳐버리고 언약을 잡았는데도 뭐하냐니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정이 성령 인도가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마저 야곱이 평생 에서를 떠나서 도망가서 마저 고통 가운데서요 오랜 시간 동안 거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속이는 장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경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기에 나를 부르신 걸 우리는요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뭘 먹으면 뭘 마시면 뭘 입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잖아요. 또 어느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언약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가정과 진행은 내 맘대로라. 이러다 보니까요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리브가가 있다면 방법과 진행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지금은 언약 회복할 때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회복한 개인, 언약을 회복한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그리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 개인,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는 그 가정 책임지십니다. 이 맛을 봐야 저는 그 석가탄신인 요때부터요, 지금 막 이제 보리 베고 모 숨기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때 저는 어렸을 때 일어나 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고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올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집에 하나 있는 물앵두 나무, 그거 가가지고 자기 까치가 와가지고 참새가 와서 쫓아 놓은 것은 빨리 익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약간 보이는데 붉은 물앵두 한 20개를 따먹고 가야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덜 익은 것도 따가지고요, 그래 그거 따로 올라가가지고는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다가 그 푸른색 쐐기가요 이렇게 물고 막 이랬거든요. 얼마 전에 분명히 앵두가 있을 것인데, 물앵두. 근데 요즘 물앵두 보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북면에 저기 전도하러 가서 물앵두 나무가 있는지 봤는데 없어요. 먹고 싶더라니까, 물앵두.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박민아 집사님이 체리 같은 물앵두를 가지고 왔더라. 말도 않고 내가 막 먹었다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그 맛이 아니라, 이 막 달달한 맛이 아니라, 좀 지나면 이제 우리 시골에는 자두가, 이따만한 주먹만한 자두가 푸른색이 익으면 노랍니다. 그러면 이거 다 먹으면 달달하면서도요, 시큼하면서도요, 이러면서요, 자두 생각하면 미리 침이 질질질 납니다. 자두 서리하러 갈 때 이미 침은요 한바같이 나옵니다. 그 새콤한 거 막 먹으면 맛을 알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이 맛이 있다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맛이요 다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개척 시작하면서 딱 두 말씀 잡고 시작했거든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이냐? 네 이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 발하라. 그리고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목회 현장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목회 현장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도 헛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지금도 정시기도 하면서 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군사들도 허사로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빛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후대를 세우시게 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이 후대를 지키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 낮의 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약 회복한 가정 다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고요. 나는 그의 자녀요.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늘 물어봅니다.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두 아들을 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냐? 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결정적으로 뭐냐? 네 마음대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인도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개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눈이 어두워져도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음걸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고요, 40년 강약길이 있고요,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더위에 추위에 정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가는 길까지 요단강이 있고요, 여리고 성이 있고요, 그리고는 마주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런데 만약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이 말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지난 주간에 우리 장숙기 성도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저 상주에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갔는데 의사분의 얼굴이 캄캄하더래요.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왜요? 암입니까? 그러니까 의사분이 네, 암일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앞으로 좀 아프면 다 암입니다. 네, 인사합시다. 좀 아프면 암입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아프면 암입니다. 이제 왜요? 다 오염됐죠. 다 오염됐죠. 공기 오염됐죠. 음식 오염됐죠. 물 오염됐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죠. 거기다가 우리는 절대로 운동 안 하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좀 아프지 맙시다. 네, 좀 아프면 암이기 때문에 좀 아프지 마라. 네. 아무 일 없다. 왜? 질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감기라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고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안전 운행을 한다 할지라도 맞은편에서 와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는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집니다. 네, 김영아처럼요. 네, 떨어진다 할 때 정확하게 맞춰주잖아요. 저렇게 해요. 네.
여러분, 오늘을 최고의 날로 언약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최고의 날로. 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강단이 나의 마지막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가 설교가 마지막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내가 내일 바꿔야지. 아니요, 틀렸어요. 오늘입니다. 내가 다음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 고통이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느낍니다. 우리 철우 씨가 매내를 탁 하는데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심판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강단 말씀을 읽는데 빵빵 터진다네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 종이에 강단 말씀 우리 정유철 지사님이 녹취해가지고 보내는데 그거 읽으면서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왜? 웃기고 재밌고, 혼자 성경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싹 적었는데,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 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이 와일드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내 삶은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에 있는 동생들 눈치를 보게 되어진대요. 그것이 영이 바뀐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와일드하게 살았는데, 거칠게 살았는데, 기분 나쁘면 때리고, 기분 나쁘면 던지고, 기분 나쁘면 찌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와일드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내가 그것이 안 되어집니다. 자꾸 위축된 삶을 삽니다.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참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만약 또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나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약 다 회복하는 우리 개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도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남편도 나를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사건과 위기와 죽음 앞에 서면 홀로 남습니다. 홀로.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이 전달되어지듯이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진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니까. 그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요, 땅 끝까지 가라, 네 거다. 네 밟는, 네 보는 모든 거 내가 네게 주었노니 네 거다.
그런 개개인이 모인 교회는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개개인,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앞으로는 수요 예배 방송 안 할 겁니다, 이제. 수요 예배 방송 안 하고, 여러분 진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방송 안 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은 교육관에서 하든지 본당에서 하든지 해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내 현장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경남 지도를 갖다 놓고 마냐, 진짜 많으니까 팀 나눠서 그래가지고 제자 중심의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답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나도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마냐 진지하게 현장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을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전략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많이 하니까 제자 모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번 주부터 방송 없습니다. 금요일 방송 없습니다. 없는 분들은 집에서 개인 예배 드시기를 바라고, 말씀 좋은 거 듣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 좋은 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좋은 거 듣고 싶으면 성경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은혜빛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운동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은혜빛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창원에, 왜 경남에 세우게 하셨냐? 창원 복음화, 경남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마냐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계속 했지만 이제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제자들도 세워지고요, 조용히 많이 하니까 사회 갈 수 있는 일꾼들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정확한 구역과 정확한 섹터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금요일 밤 9시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단단히 준비해서 같이,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제자들과 현장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같이 진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흑암 못 막습니다. 정신병 문제, 진짜 불치병 문제, 가난의 문제, 무능의 문제, 사단은요 마지막 때 이것 끌고 갑니다. 질병, 무능, 그래서 가난, 그리고 중독, 요거 딱 끌고 갑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사단은 발악할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제자들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개인,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가정과 가문, 여기에 언약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천국의 눈앞에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미션 회복하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